자,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것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아무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그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솔직하게 완벽한 칼빈주의자보다는 설령 좀 부족한 칼빈주의를 할지라도 능력 있는 복음주의자가 훨씬 더 저는 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우리 개혁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는 능력은 없어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개혁주의나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저 화려한 말 잔치나 어떤 신학의 어떤 자부심 그것만 있지 솔직하게 능력은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해봐야 교회를 변화시킵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교회가 개혁이 되었습니까?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사실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죽었어요. 이미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운동은 죽었어요. 그냥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개혁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 뿐이지. 그 모든 원인이 왜 그러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능력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을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은 괜히 경기를 일으키고 안 되는 것 같은 마치 금기시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이단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사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많이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은 그 중에 59분 99초를 59분 59초를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돼요.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신학 지식이 풍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 말짱 꽝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형편없겠어요. 우리나라 청교도 개혁주의는 바로 그거예요. 두 개가 다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자만심, 자부심, 교만함, 뭔가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떤 프라이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안다고 해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꼭 오순절로 변절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말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19세기 중반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지만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교회가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그릇된 이 경건주의에 굉장히 교회가 힘들었고 어려움을 겪었고 20세기 들어와서는 그마저도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20세기에는 거짓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20세기 초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능력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세기까지의 교회 역사를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느냐?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하다못해 역사라도 좀 알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개혁주의나 은사주의뿐만 또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기독교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기독교 잔치를 할 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세력이 모여서 자화자찬할 뿐이지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자,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와 기독교가 과연 우리 시대에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나 심각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굉장히 그 목회 사역 자체가 대단히 인간적이고 대단히 참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에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이 있지만은 이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은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역을 일으켜 주세요. 사역을 교회를 세워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돌아다니지도 말고 어디 세미나도 가지도 말고 누구 만나지도 말고 오직 강단에서 그것만 해요. 전도도 하지 마요. 전도도 하지 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지. 능력이 없는 가운데 전도해봐야 다리만 아프고 피곤해. 지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오만 가지 교회 성장 개척 그거 다 그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기 보여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일으켜지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생들도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아주 별 볼일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사실 정말 아무것도 그 있는지 없는지도 별로 의식도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이 개혁주의를 청교도 개혁주의를 한다고 굉장히 유난을 떠는 교회는 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저 잎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한 교회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부흥을 했다고 그러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러고 굉장히 사역이 막 왕성하다고 서로 자화자찬해요. 그러나 실상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구해야 돼요. 그리고 각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기도도 되고 전도도 되고 뭘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주일 성수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바른 교리적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모든 염려와 근심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원수 마귀의 역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뭘 알면은 능력이 있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레나 휘필드 같은 사람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자신들의 그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한 사람이에요. 모든 기독교 시대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능력이 없어요.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그 외에 다른 건 다 사방천지팔방으로 다 찝쩍거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회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반드시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식해야 돼요. 교회 자체, 우리 각 신자,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자,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여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자, 우리는 이 부활이 어떻게 해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부활은 일어나질 않아요. 자, 이 부활에 우리는 부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부활을 일으킨 그 원인이 뭐예요?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부활절이니 사술전이니 우리는 그런 걸 할 겁니다. 교회가. 그러나 정작 가장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배도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휘둘려서 배도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능력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단의 능력,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자체는 더 큰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 개인이 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아무리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힘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나 이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충만한 교회,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란 말이에요.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고 혹 설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맥빠제. 벌써 딱 느끼면 알잖아요. 아무리 정상적이고 정확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벌써 우리 영적으로 벌써 딱 알아차려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2절 말씀에서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에만 머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교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상에다 알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심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바깥에다가 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플랜카드 건다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놀라겠어요? 전혀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거 백날 교회 바깥에 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초교파 부활절 뭐 새벽 예배 저 운동장에서 모인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날 천마디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도 빠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의 세력 앞에서도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이론적인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21절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를 끄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이 자체가 다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역사를 보면 실제로 교회 전 역사를 볼 때 20세기 교회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인간의 능력이었어요. 수많은 메가처치들, 그거 다 사실은 사람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한 게 그건 멍청한 짓이라고. 그건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이 진짜 열매를 맺고 넘쳐나야지, 이걸 그냥 그저 말로만, 그냥 언어로만, 그냥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만 이거를 인식하면은 그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아무것도, 메마른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실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을 통해서 죄와 육적인 것을 이겨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능력이 없으면 인내를 못해요. 그냥 인내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내가 참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인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 안 되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세속주의와 경건주의도
무슨 수로 막으렵니까?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 강의 100날 1000날 해봐야 그것 가지고 못 막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속주의에 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에 해당돼요. 전부 다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저 말만 쓸 줄 알았지 실제로 그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가 결국은 뭐예요? 이 사단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입으로만 천국에 가까웠다, 빨리 회개해라 이런다고 해서 회개가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았고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 봐요. 이 책에도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 엄청난 사건들이 무진장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적으려면은 이 세상도 모자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아주 극히 일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로 남겨두신 것이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장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말로만 그랬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겁내질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저 말로만 하는 거는 절대 그들이 겁을 안 먹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저거는 이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의 능력이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이 흠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그냥 하나의 뭐예요? 그 지역 동사무소밖에 안 돼요. 그냥 모여서 그냥 종교 교양 놀이하는 그저 교양 광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살짝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청교도 개혁주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런 능력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마치 오순절 은사주의로 무슨 변질이나 된 거냥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짓거리만한 것 가지고 우리는 칼빈주의다, 우리는 개혁주의다. 그건 웃기는 짓이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배도와 배교, 개혁주의, 청교도한 그걸 자부심으로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창피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학, 이렇게 위대한 신학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우리는 왜 그만큼 그 위대한 신학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왜 형편없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헛된 자만심이나 교만함 가지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구해야 돼요. 사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종교예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겁을 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걸 더 봐야 되고 더 알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갈급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한 그거는 솔직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 있으나 마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여기서 강력한 능력,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린다는 이것이 무슨 힘으로 되겠어요? 이게 뭐 과학의 힘으로 됩니까? 의학의 힘으로 됩니까? 이게 어떤 뭐 지식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죽은 자를 살 수 있는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부활의 사건은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걸 그들도 깨닫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겨야 돼요. 재앙으로. 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 가장 큰 재앙으로 알아야지. 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종교야. 그래야 그게 진짜 기독교지. 기독교가 무슨 뭐 사랑방,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기자기 놀고 재미있게 지내고, 무슨 뭐 지식을 나누고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면은 그건 죽은 기독교. 마귀가 좋아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가 마귀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좀 헛발질을 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하는 은사주의나 뭐 이상한,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마귀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를 더 미혹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애초부터 아예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해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미혹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들이 지들이 백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교리 강좌, 교리 세미나 해봐야 뭐 어차피 죽은 것들, 죽은 시체들 손도 안 돼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자꾸 갈급해하는 것은 마귀가 볼 땐 저대로 놔두면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저거 가서 회방해야 되겠다. 가짜 사단의 능력이라도 뭔가 끼어들어서 회방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교도 개혁주의한다는 이런 여타의 그룹들을,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맨날 주둥이만, 맨날 무슨 세미나 한다, 뭐 한다. 난 속으로 비웃어요. 물론 내가 그들보다 더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그런 거 백날 천날 해봐야 그거 그냥 땅콩이나 까먹고 오징어나 뜯는 게 백날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사실 우리 시대 모든 기독교를 보면은 모든 걸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걸 요 근래 내가 절실하게 드는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날 천날 교회가 뭐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역사도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개혁이 된 것도 아니고
세상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불같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 우리끼리 잔치. 그게 결국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없다는 결론이 결국 그거예요. 그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도토리입니다. 좁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교리와 신학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세상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 교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영적인 복,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절대 못 왔죠. 절대 못 왔어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어쨌든 교회가 그래도 흔적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런 흔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오늘 아주 머릿속에 아주 각인을 시켜야 돼요. 각인을 시켜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결심은 다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건한 책 100날 1000날 읽어봐야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며칠 구하다가 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구해야 돼요. 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맛볼 때까지는 그 기도는 죽을 때까지라도 중단하면 안 돼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역사로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교가 다시 부흥하고 있고 온갖 사단의 미혹이 가득 차 있고 교회가 이렇게 세속과 어리석은 문화에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지금 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 능력이 충만하기를 성령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저 단지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몇 가지 개념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단지 몇 가지 적용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다 있다 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 참된 사역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사모하고 절실히 능력을 구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종교예요. 그냥 세상의 종교예요. 이 무당들 보니까 이 무당도 이 귀신의 힘을 진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당의 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마귀의 능력으로 자기의 그 하수인들, 자기의 그 영향력을 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때? 그리스도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이 세대 우리가 참된 살아있는 믿음, 종교, 우리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의 바탕에 선 유일한 종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해야지. 암만 능력 없이 백날 첫날 세미나하고 책 내고 그런 개지랄 떨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E.M. 바운즈의 책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말 잘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지식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이걸부터 일단 깨달아야 돼요. 이것부터 일단은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뒤돌아서면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엄한 짓이나 하고 엄한 것이나 구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강력한 능력, 바울 사도는 진짜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자원들은 그저 한낱 음식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이게 긴박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게 집니다. 마귀에게 집니다. 힘을 못 써요. 그냥 하나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교회와 그런 것들만 갖춰서 그저 서로 좋아하고 아기자기하고 서로 재밌을 뿐이지, 실제로 능력이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 생명.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이게 능력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능력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은 죽은 자가 살아난, 즉 영적 생명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보다는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치장하는 데만 관심. 치장.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게 그냥 다양한 치장을 잘해요. 교회가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헛된 짓.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하자, 세상을 위한 봉사를 하자, 뭐 하자. 그거 다 헛된 치장이에요. 헛된 치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 거라도 있어서 좀 어쨌든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만큼은 꼭 해야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뭐 교회 이름으로 봉사, 뭐 세상이나 그거 안 해도 돼요. 교회가 많은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실하게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삽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고난이 오면 늘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심염려하면 늘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저런 별것도 아닌 시험에도 늘 약해 빠지고 아무것도 못해 맨날 그저 그런 일에 그냥 뒤치다거리만 하다 끝나버려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한 에베소서 모든 설교 중에 오늘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제까지 이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없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제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선 성도로서 온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급함과 그 능력을 소망하는 그 영적인 열망이 너무나 중요한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말장임의 교회가 되지 말고 그저 말만 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앞으로는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저 입만 부성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그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